오늘은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가게 되면 서울 강화문에 가게 되면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이순신 장군 동상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대왕도 함께 동상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생각 속에 주저없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이순신 장군과 아마 세종대왕을 아마 꼽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5명 정도를 보통 이제 꼽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00 지폐가 플랭클린이죠.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이분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 소아마비도 걸리신 분인데 플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대공황을 그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에브람 링컨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던 그 대통령이죠. 한국에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고 미국에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죠. 세계 여러 나라에 보게 되면 각자 그 나라마다 존경하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게 되면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영웅이 사라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전에는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라든가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 많은 그런 영웅들이 있었죠. 미국도 보게 되면 건국 초기라든가 1800년도 보게 되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정말 영웅이 사라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명과 기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점점 영웅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미국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이 사사시대의 영웅 중에 한 명인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이 그 시대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사사시대가 다 어둡고 힘든 그런 시기였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해서 정말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약하고 악한지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미디안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 언제 치러 옵니까? 파종 때. 대부분 언제 치러 가야 돼요? 추수 때. 추수 때 치러 가야 먹을 것이 있고 건질 것이 있죠. 근데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 때 씨앗을 심을 때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 때 쳐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살려주지 않겠다, 그들의 씨앗을 말려버리겠다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호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은 정말 나쁜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굴을 만들어서 그리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숨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그런 민족인 미디안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크라이드아웃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이 어두운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터널 속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로 보내주셔서 미디안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사사가 필요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 장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장대거나 아니면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 사사, 이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이 포도주 틀에 나와가지고 큰 포도를 담아가지고 즙을 만드는 그런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밤에 밀을 이렇게 깔고 있었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 나와서 밀을 깠던 사람이죠. 그는 겁쟁이뿐만 아니라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마저 없었고요. 그는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자기가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자신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며 자신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죠. 더 위키스트, 더 리스트 해서 가장 그는 약한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 중에서 가장 자기는 작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사가 될 수가 없고 큰 용사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 자신을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둘러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 이 민족을 구원해라, 우크라이나를 구원해라, 뭐 한국을 구원해라,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부르셔? 기도원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도
기도원을 봤을 때 황당하였고 기도원 자신도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 큰 용사로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큰 용사로, 이스라엘의 사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 큰 용사가 누구일까? 우리는 큰 용사는 어떤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큰 용사여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큰 용사냐면,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언제 큰 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글로 하여금 정말 이 그 무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부하들을, 사람들을 붙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실 때 기도는 큰 용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큰 용사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큰 용사가 됐어요. 여러분, 큰 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데, 기도는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무능력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큰 용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압제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어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들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는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릴리 천구석에서 물고기만 잡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 위대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나이 40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어요. 젊고요, 젊은 것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았죠. 그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위대한 장수였어요. 남부 지방에 가서, 여러분, 이디오피아 지방에 가서 평정시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그 차기 바로를 누릴 수 있는, 왕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는 위대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니까 큰 용사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조건이 만족이 돼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지만, 모세가 나이 80에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본 것이 광야여 그가 만진 것을 양이었잖아요. 나이도 이제 80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언제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신학의 바울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충망받는 바리새파 유대인 랍비였고요. 그는 누구보다도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논쟁에서 토론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단에 가서도 여러분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말로 다 무릎을 꿇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시민권도 있었고 열정도 여러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그는 큰 용사가 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정오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불러셨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옥에 나와서 4차 전도여행까지 다시스에까지 그러니까 이 스페인까지 가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5일 며칠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가장 위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어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 시대에 여러분 이 베드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부르셔서 이곳에 우리 모두가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용사가 누구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큰 용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드온에게 그 겁쟁이에게 소심한 사람에게 용기가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더니 그는 누구보다도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그것을 큰 용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아니면 바이든과 같이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의 아들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바이든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D.L. 무디 아니겠습니까? 큰 용사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D.L. 무디였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무디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여파로 인하여 5살 때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구두 수송공이 되었는데 이 무디를 보게 되면 이 학력적이라는 거라든가 배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능한 사람과 함께 하였더니 19세기의 세계 부흥의 주역이 되었잖아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대학들이 뒤집어졌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세계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져서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 동부 지방에서 여러분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배를 타고 조선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D.L. 무디가 전한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 캐나다에 있는 좋은 대학도 내던지고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이 조선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나가냐면 바로 D.L. 무디가 이루어 나갔어요.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위대한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깔고 있었어요. 겁쟁이로서 소심한 사람으로서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을 때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그냥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그는 밀을 깔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미디안 광야가 그의 포도주 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냥 미디안 광야, 이 광야 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만 키우며 120살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주 틀에 나오지 못했다면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틀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을 전하다가 그냥 바리새파 한 사람으로 그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평생 어부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포도주 틀을 박차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뭐 안에 갇혀 있냐면 포도주 틀 안에 다 갇혀 있어요. 나오지 못하는 나갈 수 없는 그 포도주 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포도주를 박차고 깨부시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낫고 기도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겁쟁이 기도원이 되는 것이고 배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틀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